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아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국은 환난과 핍박 시대에 몸과 다시요 마음, 목, 뜻, 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다. 그러한 신앙의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관조를 통해서 보면 시편 81장 9절이 시편 44장 20절과 이렇게 마주 봅니다. 여기도 이렇게 관조되어 있고 이렇게도 관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주 봤어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이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 타협하거든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은 지금은 뭐 핍박의 시대는 아니니까요. 만약에 핍박의 시대에 그런 말씀을 지킨다, 이게 생명을 거는 겁니다. 또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관주로 연결된 거 보니까요, 다른 신이 없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뭐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은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방신, 근래 알지 못했던 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뭐예요? 마귀, 귀신, 다 그게 그거지 뭐예요?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우리도 어떤 그냥 인정상 그래 당신들 신앙도 참 귀한 신앙이야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성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렇게 불교의 아침부터 그 사람들은 뭐 새벽 3시에 뭐 AV라고 돼? 뭐 그렇게 하고 막 징을 치싸고 산속에서 이런 그냥 우리가 인정상 그 사람들도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인정이 베풀 마음이 없잖아. 있을 때가 있죠. 그게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거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통이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강요를 해도 그 세상 신에게 굴복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라든지 거기에 손을 편다든가 거기에 엎드린다든가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의 양심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의식과 가치관이 되셔야 돼요. 이게 정통신앙이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수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입에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몇 번 손쓰다 안 되면 버려버린다니까 주님은요. 그렇게 하고 보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적 그리스도와 그 시대의 적 그리스도파가 그랬던 것처럼 해놓고 다니엘서 11장 36절을 이렇게 한번 가서 보라고 그러네요. 그게 누가 나오냐면요. 안티오쿠스 4세 셀레쿠스 왕조의 8번째 왕입니다. 이 조카의 왕권을 자기가 뺏어버렸거든요. 우리나라 보면 제가 계속 세조 얘기 나오는데요. 아주 단종의 저기를 뺏어버려가지고. 그 세상 나쁜 놈이에요, 이게. 출발부터. 알렉산더가요, 323년에 죽어요. 주전 323년에.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던 시대를 다니엘이 다 조명해 놨다니까요. 다 써놨어. 그럼 환난과 시련의 때가 올 거다. 엄청난 고통의 시대가 올 거다. 계시록을 보면요, 후 3년 반, 1260일, 42달, 이런 표현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대환난의 시대가 올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니엘서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시록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 가진 것도 기쁨으로 빼앗겼다. 갇힌 자를 동정하고 교제했다. 히브리서 10장이요. 이거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에 빠질까 침륜에 빠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한 발 뒤로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인간 촛대가 되고 이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 빼앗기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 정말 몇 명이나 남겠는가? 몇 명이나 남겠는가? 지금 주일도 말이죠. 이렇게 무슨 마치 무슨 담임 목사가 구걸해야 되는 것처럼 이건 아니에요. 주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런 환난과 시련이 오면요 슬그머니 발 빼는 것은 1차적으로 그냥 기본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거듭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대한 인식이 생겨버립니다. 거듭나면.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면 그래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양심에 작용을 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다 화인 맞아서 그냥 아이고 관심도 없고 10계명에 대해서 그 하나의 계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사후에 네 나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것을 디아토코이 이런 시대로 얘기합니다. 40년 전쟁 후에 이렇게 네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셀리우코스 1세, 퓨톨레마이오스 1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이 왕조에서 셀루코스 왕조에서 8대 왕이 지금 안티오코스 4세가 딱 등장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못된 인생이냐면요. 자, 자기가 신에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에피파네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에피마네스라고 미친놈이래요. 저 미친놈이 나타난 거예요, 저게. 미친놈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이방신에게 손을 들고 엎드리게 하고 굴복하게 하고 심지어 보세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사람 죽는 거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이는 건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섬긴다는 거 그 하나 때문에. 그래서 167년에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딱 세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의 피를 제물로 바쳐서 번제단을 더럽힙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바칩니다. 이걸 폐지시킨다고. 그러니까 예수 볼 필요 없어. 그 예수 왜 믿으려고 그래? 할례를 금지하고요. 안식일을 지키거나 율법서를 소유한 자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아니 주일을 지킨다고 안식을 지킨다고 그냥 죽여버렸다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한 어머니들을 아기와 함께 성벽에서 밀어 뜯어버려. 다 죽어버리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지금 할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대학살을 일으킵니다. 이집트 원정 실패 후에 분풀이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사흘 만에 약 8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고요. 4만 명을 노예로 팔아납니다. 죽이는 사람도 지쳐버려.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죽이는 사람도 지쳐버려요. 저 중국의 난징 대학살 30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30만 명을. 일본 놈들이. 이게 이렇게 편지가 있어요. 몇 명을 동시에 더 많이 누가 죽이나 이런 게임이 있어. 서로가 죽이면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은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우리도 똑같아. 이웃 국가 사이에 사이가 좋은 나라는 없어요. 좋은 나라는 없어. 그래서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불렸고 신격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친놈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6절에 보라 했으니까 봐야죠.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했다.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사내립이 그랬죠. 사내립이 막 사마리아 신을 내가 뭐 다 그 뭐 우상이니까 다 점령했으니까 그럼이지.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야, 그 예루살렘 신도 아무것도 아니하면서 괜히 그냥 뭐라 하다가 한 번에 죽임을 당하죠.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가 섬겼던 신들에게, 그 추종자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이라고 써 있어요. 여자들이 흠모하는 거, 이 두 가지 견해가 나옵니다. 풀러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 존 골딩 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은 담무스다. 그리고 아도니스다. 아도니스라고 하는 것은요, 아프로디테 신의 연인이라고 그래요. 아니다. 이러한 결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자들에 의해 흠모의 대상이 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추정한다 그래요. 그게 또 누굴까요? 똑같이 그래요. 여기 와일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달라스 신학교의 제2대 총장입니다. 철저한 성경 무호 사상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또 맥을 같이 하죠. 훌러 신학교도 보수 신학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메시아 어머니 되는 것을 여인들이 사모했다는 거예요. 특히 본절의 예언을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바로와 연결시킨다면 여인들에 의해 사모함을 받는 존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김 목사는 어디를 추정할까요?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했으니까 저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으로 보면 맞겠네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양쪽을 딱 써놔요. 예언대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오만하고 스스로 큰 치하고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으로 스스로 큰 치하며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건 뭐예요? 완전히 인생 종칠 거라는 얘기예요. 에피바네스 안티오쿠스 4세 그 죽음의 역사에 따르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자 그는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못 오간 후에 페르시아 지역에서 약탈을 일삼다 퇴각하던 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점멸시키겠다는 오만한 마음으로 병거를 몰고 급히 이동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복통과 함께 몸 썩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헤롯 왕들이죠. 벌레가 먹혀가지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괜히 인생 얼마나 산다고. 100년을 넘기는 사람들 그 당시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저기 알렉산더 대왕도 33살에 죽었는데, 뭐 진시황도 그렇게 오래 살고 싶었는데 저보다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그 별거 아니에요. 인생 뭐. 그러면 어디를 향해야 되냐 이거지. 오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오만을 떨다가 병거에서 추락합니다. 마음이 급했던 나머지 그는 병거를 맹렬하게 몰게 했고 그 과정에서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병거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사고로 그의 몸은 으스러지고 큰 뼈 하나도 이게 제대로 된 게 없이 다 산산조각 났다는 거야. 뼈가 산 사람이 산산조각 나요. 여러분들 뼈 그 수술할 때 보면 이렇게 맞추는 게 그렇게 아프다고 그래. 뼈 맞추는 것이. 그런데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뼈 부러졌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꽉 맞춰.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래. 뼈 맞추는 게. 산산조각 났어요. 구더기와 악취. 추락 후에 그의 몸에서는 구더기가 덜 끓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으며 그 악취가 너무 심해서 군대 전체가 그를 기피할 정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사람 썩는 냄새를 아는 사람이에요. 겪어봤어요. 저 승하원에 지금은 깨끗하게 정리했죠. 예전에 보면 다 이렇게 사람을 태우고 난 뒤에 오후쯤 되니까 뉘약과 같이 나와요. 그 냄새가 얼마나 나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이제 무연고자들 있죠. 무연고자들을 임시로 묻었다가
그걸 다 태우는 거야. 그 태우고 가는 게 이렇게 니아까에 저는 사람 썩는 냄새가 그렇게 고약한 줄 몰랐어요. 거기에 또 운전기사가 얘기해. 아이고, 목사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저기 무용고 있는 사람들 그거 싣고 하는데요. 온 몸에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그거, 냄새 나가지고. 사람 썩는 거예요. 이게 안티오쿠스 4세, 이렇게 비참하게 깨지는 거예요. 로마 폭정 시대가 똑같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로마 교황의 폭정. 그런 상황에서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우리가 손을 이방신에게 향해서 펴지 않았다. 이러한 신앙의 올곧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이 믿음 가운데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 지금 편하다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뭐 그냥 뭐가 됐다고 아이고 살만하다고요? 아니에요. 자,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손을 신속히 돌리로다. 이제 나중에 회개해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또 보세요. 욥기 11장 13절.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청하고 주를 향해서 손을 들 때에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야지요.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야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건 욥이 율법 아래에 있다면 이 말이 맞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이 말은 틀리는데 일반적 상황에서는 이 말이 맞습니다. 소발의 말이 친구들의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설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요. 우리는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손을 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